오늘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에 의거하여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전 예화 중 하나로 진정한 평화라는 제목의 그림 공모전 일화입니다. 한나라 왕이 평화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을 공모했습니다. 수많은 화가가 참여했고 최종적으로 이 두 점의 작품이 후보에 올랐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아주 고요하고 거울 같은 호수를 그린 작품이었습니다. 주변에는 푸른 산이 있고 그리고 하늘에는 솜사탕 같은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누구나 생각하는 전형적인 평화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전혀 다른 반대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이 깎여지던 듯한 절벽이 있었고 하늘은 시커먼 먹구름으로 뒤덮여 번개가 치고 있었습니다. 절벽 아래로는 집을 집어삼킬 듯한 거친 폭포수가 쏟아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이 그림만 보면 도저히 평화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험악한 풍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선택은 어떠했을까요? 두 번째 그림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그림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요, 왕이 이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폭포수 바로 옆에 젖은 바위 틈에 난 작은 나무 위에 새 한 마리가 둥지를 틀고 있었기 때문에 이 그림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그 새는 밖에서 천둥이 치고 폭포가 으르렁거리는 그러한 소음 속에서도 아주 평온하게 잠든 새끼들에게 먹이를 먹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림이었습니다. 왕은 이 그림을 당선작으로 뽑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평화란 소음과 문제가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폭풍우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평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마주한 이 빌라도의 법정도 이와 비슷합니다. 빌라도의 법정은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절벽과도 같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리에 가득 차 소리를 지르고 빌라도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조급하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의 소음이 가장 시끄러운 그 현장 한가운데에 참 평화 되시는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심판받는 실패자처럼 보인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 소란함 속에서도 그 조금의 흔들림도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진리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서 계시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이 빌라도의 법정처럼 불안하고 치열하게 돌아갑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그 어떤 흔들림도 없이 세상의 조급함에 휩쓸리지 않도록 애써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참 평화 되시고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어떤 소음보다 더 선명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간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잡히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먼저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서 신문을 당하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빌라도가 있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관정으로 끌고 가면서도 유월절 식사를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명목으로 이방인인 로마 총독의 간정에는 들어가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29절 말씀에 보면요,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듯이 빌라도가 나와서 신문하는 것을 말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 가야바를 비롯한 유대인들의 겉모습은 정결함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이려는 살이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모습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를 되돌아보면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던 밤 문설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는 구원의 표적이 되었듯이 지금 그들 앞에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실 참된 유월절 어린 양이 서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간습 때문에, 그들의 간습으로 인하여서 앞에 계시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율법의 행위나 거짓된 거룩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빌라도는 31절 말씀에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다. 그래서 최종 심판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이처럼 진리를 버리고 세상의 권력을 택한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음은 그 빌라도의 신문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33절 말씀에 빌라도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오직 로마의 위협이 되는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그리고 이어 35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하는데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새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35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 사람이 아니지 않소. 당신의 민족과 대제사장이 당신을 나에게 넘겨주었어. 당신은 무슨 일을 한 것이오? 무슨 일을 한 것인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무엇을 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여서 이 자리에 왔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논리로 답을 하고 계십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나라는 남을 짓밟고 치열하게 경쟁해야만 하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고 무력이 아닌 십자가의 희생과 섬김으로 세워진 은혜의 나라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잡히시고 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처참한 고난의 길이 참담한 실패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야말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가장 위대한 승리가 되십니다.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의 참된 왕으로서의 그 왕의 자리에 오르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마땅히
참 진리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들어야 합니다. 이어 예수님은 자신이 왕으로 오신 목적이 바로 진리에 대하여 증인하려 함이더라 라고 밝히십니다. 3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자, 여기서 진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누구이냐, 이 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진리는요, 숨겨지지 않는 것, 드러난 참된 실체를 의미합니다. 구약시대에는 희미한 그림자 같았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선명하게 드러났음을 보여주는 귀한 단어입니다. 이처럼 진리는 단순한 철학적 지식이나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바로 참된 진리이자 생명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38절 빌라도는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답을 하고 있죠. 반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진리이다, 내가 참 진리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믿지 않은 자들은 그렇다면 그 당신이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눈앞에 진리의 본체를 두고도 세상의 권력과 타협하느라 참된 빛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였고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번 주간 고난주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떤 모습이 달라야 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에 나아가고 계십니까?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을 의지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있고 또한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정하여 또한 작정자들을 우리가 초대하여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줘야 할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진리 되시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세상의 무력이 아닌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참 진리 그 자체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더 어떻게 해야 할까? 빌라도 법정처럼 불안하고 치열하게 돌아가는 그 세상의 조급함에 휩쓸리지 말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가까이 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답게 우리가 그 따뜻한 언어로 우리의 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를 통하여서 그 사랑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증언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입술로 전하시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몸소 행하시며, 함께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의 남은 모든 날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오직 주님 붙들며 주님 사랑 안에서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